오늘은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한 이번 주일은 삼일체 교회력 창조절기의 마지막 날이죠. 지난 3년 동안 삼일체 교회력 세본문 말씀으로 주일 낮 예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올해 처음으로 참여한 2021 다니엘 기도회도 저녁 간증의 밤으로 끝이 나는데 정말 귀하고 은혜로운 감사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21일간을 참여하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먼저 신앙은 낙타 무릎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 낙타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무릎을 꿇죠. 한 번 더 넘겨보면은 낙타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무릎에 저렇게 굳은 살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세 시간 동안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기가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한 주 정도는 아마 여러분 힘들었을 거예요. 또 이게 음량이 우리 또 소리도 잘 안 들릴 때도 있고, 저도 앉아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찬양 가사나 또 이제 강사님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이렇게 알아듣기 쉽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계속 이렇게 집중하고 들으려고 하니까 두세 시간 동안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여러분들 한 설교 시간 한 30분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세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낀 것이 뭐냐면, 그렇게 인내하고 앉아 있다 보면은, 물론 이제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수준 미달인 강사님들도 있고 또 은혜가 되는 분들도 있고 참 다양해요. 여러분 100% 다 은혜 충만하고 막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되는 거겠죠. 100%다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세 시간 동안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렇게 인내하고 앉아 있다 보면 그 채워진 시간만큼의 인내가 생깁니다. 낙타 무릎이 왜 생기겠어요? 시간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인내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과 신앙의 성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신앙은 진득한 사람에게서 진한 맛으로 우러납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놀랍죠, 여러분? 그냥 신앙은 5분, 10분 앉아가지고 성령 받고 번쩍, 그런 신앙은 반드시 나중에 다 무너져요. 신앙은 여러분 오랜 시간에 우리 된장도 된장 맛이 진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오래 묵혀둬야 돼요. 오래 묵혀두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낙타 무릎이 필요해요. 오래 묵어야 돼요. 거기에서 진한 맛이 우러납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좋은 말 할 때도 있고 내가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참 이것은 좀 아닌데 이런 것도 또 있고, 기도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우리가 좀 이게 또 그렇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그 생각들 다 떼어버리고 시간을 쭉 두세 시간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은 또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겪다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나의 입은 다물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죠? 내 입은 다물고 내 귀를 열어놓고 모든 것들을 다 들으면서 내 안에서 이렇게 묵히는 거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은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5달란트가 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세 번째 시간인가 달란트 이야기 하셨던 그 강사님이 있었어요. 1달란트 묶였던 사람, 2달란트, 5달란트를 갑절로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 5가지 달란트를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저에게 주신 사명 5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쭉 이렇게
강사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저에게 주신 5가지 사명이 뭔가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앉아 있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해야 돼요. 저는 이 5가지가 뭔가 제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을 이렇게 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5가지가 뭔가 너무너무 저는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5가지를 주셨구나. 그리고 이 5가지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님들의 간증과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5가지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다시금 사명을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5가지만 제대로 해도 되는데 내가 나에게 주지 않은 이 달란트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아둥바둥했구나. 나에게 주신 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다른 것 그걸 탐내하고 욕심내고 그죠? 오늘 로마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 다른 지체에게 주셨던 은혜를 가지려고 막 그렇게 아둥바둥했던 것이 아주 막 회개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5가지 달란트 이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다시금 사명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자, 3번째는 지난주에 이제 그 강사님이 이제 하셨던 말씀인데 교회는 물론 교인들도 안락한 보트, 배, 그죠?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베드로가 안락한 그 보트에 배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바닷가로, 그죠? 바다 위로 나갔죠. 배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풍랑이 이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바닷물에 이제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죠. 근데 그때 그 강사님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는 물론 교인들도 안락한 보트, 이 배를 떠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강사님도 그것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선교의 사명을 전했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락한 교회, 이 남부산 영흥교회 이 안락한 곳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교인들이 나가야 돼요. 교회가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뭐예요? 풍랑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그죠? 또한 물에 빠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사회복지, 사회선교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체질적으로 잘 안 되어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 이 우물 안에 딱 갇히려고 이렇게 생각도 우물 안에 갇혀 있고 사명도 우물 안에 갇혀 있고 그래서는 우리가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하죠.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4번째로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우리 첫 번째 이제 하셨던 그 김은호 목사님 설교에도 나왔고, 또 이제 마지막 주간에 또 목사님 이야기도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접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잘것 없는 자를 쓰셔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참 저도 이제 이 간증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이 강사님들 간증 들으면서 저도 제 간증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했어요.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쭉 생각하면서 참, 그러니까 저도 제 살아온 걸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불쌍하고 참 힘든 일도 많았고, 뭐 여러분들이 참 제가 살아온 이야기 제가 거의 한 적이 없고 하니까 우리 최 목사님은 참 뭐 평안하게 잘 살아왔겠지 이래 생각하는데, 저 간증하신 분들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또 태어나면서 점이 있어가지고 보셨잖아요, 그죠? 그 집사님 그 간증도
그 정도는 이제 아니지만, 참 저도 참 힘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삶을 보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누구나 자신의 삶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을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어려운 거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표가 안 나요. 자기 어려운 건 자기가 이렇게 나오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이 너무나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느꼈는데, 저는 여러분 아버님이 저를 몇 살에 놓으셨냐면은 제가 3남 4녀 중에 막내잖아요, 그죠? 아버님이 60에 저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 간증하면은 뭐 참 너무 이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님이 60이고 그때 어머님이 39에 저를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 연세 차이가 한 20년 차이가 나죠. 이제 뭐 그것부터 시작하면 뭐 파란만장한데, 그 막내에 이제 60에 놓으셨고, 또 큰형님이 저하고 이제 22살 차이 나니까, 큰형님이 이제 24살에 또 그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큰형님 아들 조카하고는 2살 차이나 2살 차이.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형수 밑에 이제 같이 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이제 어머님이 저 놓고는 이거는 뭐 태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뭐 언덕 위에서 몇 번 이제 구른 적도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굴러가지고 좀 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보려고 제가 아등바등 탯줄 잡고 살아나와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여러분 고생한 거, 뭐 부모님들은 고생했죠. 고생한 거 뭐 말을 못 합니다. 그죠? 광부가 못 되어가지고 우리 아버님하고 큰형님은 강부조차도 못 되어가지고, 그 강원도 가서도 어머님이 그 석탄 캐다가 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돌이 굴러와가지고 엄지손가락 부딪혀가지고 엄지손가락이 이상해요. 그렇게 이제 간신히 10식구가 아둥바둥 이제 먹고 살았던 그 기억들. 어릴 때는 그 좁은 집이지만 안방에 막 사람들이 와서 막 누워있는 장면들, 그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빚쟁이들이었죠. 뭐 이런 것들 쭉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만나고, 또 이제 그 부흥의 집회를 통해서 또 제가 이제 그 간증하면서 참 그 했던 이야기들 나중에 한번 정리해가지고 제가 간증 집회 가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앞에서 하기는 조금 이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은, 아버님이 이제 60이니까 제가 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뭐 아버님이 거의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저는 아버님 손잡고 어린이 대공원이나 뭐 이제 산책하는 거, 그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데리고 자꾸 막 손잡고 산책하러 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안 가려고 해요, 지금. 저는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뭐 이렇게 뭐 시장 가거나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좀 자랐을 때는 아버님이 이제 거의 할아버지고, 마을 이제 그 집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막걸리 한 사발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밤에 이제 제가 공부하려면은 불 끄라고 합니다. 자야 된다고.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그 박사입니다. 박사, 그죠? 박사도 학위가 2개가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도 문학 박사를 받았고, 또 이제 경성대학교 신학과에 또 저를 교수로 채용하려고, 그 최 목사 지금 신학과 박사 들어오라고, 또 제가 그 교수님 말에 쏘가가지고 박사를 또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들은 다 은퇴하고 저는 교수 채용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박사 2개를 땄는데, 여러분 공부도 못했고, 공부하려고 해도 아버님이 막 불 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더 슬픈 이야기는 저하고 그 조카가 2살 차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카가 셋이에요. 형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겠어요? 삼촌은 장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형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삼촌은 이제 우리 장남이 있으니까 삼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중학교 졸업하고 가는 건 좀 그렇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 벌어가지고 우리 저기 장손 이제 밀어줘야 돼. 그 얘기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들었어요. 그 다음에 형수가 뭘 해줬냐면은 영어 헤어 테이프를 사주더라고. 제가 그 영어 헤어 테이프를 사고 싶었는데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말은 못했어요. 근데 형수가 제 인생을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영화 헤어 테이프를 사준 것 같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왜 저를 그렇게 생각했는지.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는 거예요. 형수 입장에서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삼촌이라도 또 누나도 있어요. 우리 그 5살 위 누나, 막내 누나, 또 10살 위에 둘째 형님 다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하고 일하러 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형수 입장에서는 빨리 돈 벌고, 형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그저 둘이나 있고 딸이 있으니까 걔네들 키우기도 힘든데 그 형수 밑에 또 가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강원도에서 아버님, 어머님, 그 다음에 형님이 먼저 부산 와서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힘든 살림살이에서 형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신앙은 다릅니다. 형수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고 저는 또 기독교 신자라서 제가 한때는 음악 공부할 때 형수가 상을 막 띄워버리더라고요. 밥 먹는 공부, 음악 공부? 말이 안 되죠. 가난한 집에서 무슨 음악 공부를 하겠어요.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좀 회사 가가지고 돈 벌고 해야 되는데 음악 공부한다니까 상 뒤집어버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가 신학 공부한다니까 또 형사가 또 상을 띄워보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고. 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하면서 강사님들 간증 들으면서 제가 살아온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아가 참 니도 힘들었구나. 니도 힘들었고 그렇게 고생했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네 인생을 그렇게 막 했는데, 결정짓고 했는데, 야, 네가 아둥바둥 공부도 하고 또 신학을 하고 또 박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랬구나 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거, 보잘것없는 자를 쓰셔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계속돼요. 저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저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아버님은 60에 저를 놓았고 20살 차이 나고 그 찌들리게 가난하던 그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부산까지 와가지고 좀 출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박사가 돼가지고 한 20년 동안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놀랍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를 쓰셔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구나 그걸 깨달을 거예요. 이것은 저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오늘 간증의 밤에 여러분들만의 간증을 하나님께 올리시고 귀한 은혜의 밤으로 기도회를 마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가 끝이 나고 감사절인 추수감사주일로 창조절도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입니다. 교회력은 개정 공동 성서정과 RC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통합측이나 감리교, 성공회나 이제 다른 교단들이 이걸 쓰지요. 기독론적 교회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1체 교회력 하기 전에 3년을 성경 쓰신 분은 알 테요. 그게 RCL 교회력이고 우리가 3년 동안 3.1체 교회력 3년 주기로 돌아가는 거죠. 따라서 다음 주부터 다시 3.1체 교회력 혹은 RCL을 새롭게 반복하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제가 만들었던 최병학 목사의 공동 성서전과 CCL이라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사명 5가지 얘기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력 설교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강원도 도매 산골에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목회자로 세우시고 신학자로 세우셔가지고 교회력을 만들게 하셨구나. 저는 그걸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대림절부터 주일날 예배 설교 본문으로 이제 4년 주기로 돌아가죠. 그 본문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9월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중할 시간을 주셔서 각 복음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4년 동안 전체 신구약 성서를 절기별로 세 본문으로 만들어 모두 다 살펴볼 수 있는 교회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CCA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나무와 숲을 골고루 보시면서 늘 말씀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본문 말씀은 추수감사주일에 맞게 감사가 주제가 됩니다. 창조절기를 끝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는, 정말 창조절기를 끝맺는 피날레로 알맞은 말씀이죠. 따라서 구약의 말씀은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경작한 토지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산 제물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또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창조 절기를 매듭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신명기 26장 말씀은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이죠. 신명기 2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신명기 26장 1절과 1절 말씀이죠.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강줄이 담고 하나님께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수확물을 강줄이에 담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나아가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떠돌이 난민과 같았던 너희 조상 강대국에 의해 학대당하며 괴롭힘을 당한 너희 선조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2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교류하였더니, 그리고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감사는 어떻게 하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산의 만물을 구별하는 것으로,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감사제를 지낼 때 히브리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은 물론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인은 오늘 치면 종교인들이겠죠. 거류하는 객은 뭡니까? 떠돌이 난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이들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며, 자신의 과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가 뭡니까?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리고 그 애굽에서 뭐 하죠? 종살이를 하고 그 학대에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감사제를 지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감사제를 지내야 돼요? 레위인들과 함께,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 이 종교를 담당하는 이들과 함께,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너희 안에 거하는 나그네들과 함께,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죠? 이 바로 난민, 떠돌이 난민,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땅이 없는 백성에게 땅을 주시고, 또한 고통과 압제를 받는 백성을 구원하시고 감사의 축제를 즐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트,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라고 했죠. 우리의 감사가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감사의 축제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복음 사역하고 지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서 쉬라고 하셨지만 많은 사람이 제자들을 따라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이지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을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육신을 가진 사람인지라 말씀만으로는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씀만으로는 살기 힘들어요. 뭐가 있어야 되죠? 빵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죠.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는 살기 힘들어요. 왜? 먹어야 삽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빵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날은 저물어 어두워가고 있고 무엇을 사기에는 힘든 빈들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한 세상의 경제관념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거나 이 무리들로 하여금, 아니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 무리를 먹이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합리적이고 세상의 경제적인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러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죠. 100명씩 50명씩 앉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친교 식사를 하지 못하죠. 그죠?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가나안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죠. 여러분, 잔치자리에 술이 없으면 흥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걸 아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도, 레인도, 그리고 모인 사람들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은 것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눌 때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죠. 작은 거지만 그것을 나눌 때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감사로 나누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잔치자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잔치자리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짤이 없다고 했죠. 여러분, 다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사랑에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에는 짤이 있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막 헷갈려요. 우리 한국 개신교가 막 헷갈려요. 다니엘 기도에도 이 기도 내용을 보니까 그 헷갈리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인들의 배타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와 다른 이웃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정치적이든 혹은 종교적이든 이웃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혐오하고 비판하고 차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별하고 하나님을 혐오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해야 될 존재이시지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조차도, 그죠? 태어나서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뒹굴어가지고, 언덕을 뒹굴어, 그 강원도 보다바라고 있습니다. 이 막 산에, 이 판자촌, 그 보다바 그 언덕에서 막 뒹굴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 39이 되셨던, 그렇게 태어나지도 않아야 될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사명을 주시고 5가지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재 가치가 있게 만드셨어요. 그이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막 세뇌시켜가지고 기독교인 만드는,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일을 품겠지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로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전하면 돼요. 그걸 헷갈리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회가, 한국 교인들이 그걸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욕들어 먹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인들은 마스크를 끼고 말은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는 걸로 가게 되면 세상이 뒤집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개신교인들의 이웃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못된, 잘못된 신앙 때문이시오. 기독교인들의 배타성 때문입니다. 그 배타성은 대부분 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 우물 안에 다 갇혀가지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막 비판해요. 여러분 제가 박사가 2개라고 했죠.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공부를 많이 했고 성경 공부 너무 많이 했고 인문학 공부, 철학 공부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제가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교회력 설교라든지 그 다음에 신학적인 역할들 참 많이 있는데,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많이 아는 것 같았어요. 많이 아는 것 같았고 잘 아는 것 같았고,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래서 전문가들 앞에서는 내가 말을 못하고, 저 전문가들한테 저 사람 얘기를 얼만큼 내가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뽑아먹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의 의도를 내가 자꾸 이야기하고,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좁은 우물 밖을 벗어나가기 위해서는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 요거 갖고 막 세상을 막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거기서 다 넘어져요. 다 거기서 다 자빠진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무한한 은혜의 바다가 열리는 거예요. 학문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 혐오할 필요 없어요. 차별할 필요 없어요. 그죠? 이해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면은 내가 더 큰 사람이 돼요. 내가 더 큰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는 헷갈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주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서신서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더 넘겨봅시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는 나와 다른 차이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의 차이로 서로를 구별하고 증오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그의 종교나 성격, 혈연이나 신분의 차이 없이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세상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저희 가정이 이제 불교 집안이고 하기 때문에 잘 이해됩니다. 우리 모친이 참 많이 아프셨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 형수가 해도 안 되니까 구슬 한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하니까 이렇게 스님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또 어머니 병이 나았어요. 그때부터 형수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됐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만약에 우리 모친 병이 나았으면은 우리 가정이 아주 독실한 이제 기독교 가정이 되었을 것 같은데, 아마 형수는 그때 모시는 시어머니가 아프고 하니까 얼마나 며느리로서 막 속상하겠어요. 해도 안 돼. 구슬 해도 안 되니까. 근데 절에 가니까 또 이게 나아버린 거예요. 아주 독실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형수님하고 어머니 모시는 것 때문에도 막 싸우고, 또 종교도 다르니까 막 싸우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욕만 안 했을 뿐이지. 형수하고 너무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알면서 내 인생을 왜 초등학교 2학년 때 형수가 결정해버려? 왜 내 인생을 그렇게 결정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그때 중학교 2학년까지 제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국어도 너무 잘해가지고 그렇게 잘했는데 형수 말 듣고는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했습니다. 공부해도 나는 뭡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 벌러 가야 되니까 공부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음악에 미쳐가지고 막 음악 공부하겠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형수하고 많이 이제 싸웠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제가 이제 모친을 결혼하고 한 10년 모셨고, 물론 저보다는 우리 이제 희주 엄마가 더 고생을 많이 했죠. 며느리도 더 고생합니다. 제가 그걸 알긴, 많이는 모르지만 고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모시고, 또 어머니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다 이렇게 하니까, 형수도 저를 이제 막 대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또 제가 목회자인 것도 알고 하니까, 그리고 그걸 아니까 형수도 이제 일정한 부분 인정을 해주면서 이렇게 돼요. 저도 형수님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집구석에 시집 와가지고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날마다 안방에 와가지고 돈 내놔라 하지. 그 큰형님도 제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보니까 둘째 형님도 마찬가지고 누나들도 3명 다 이제 힘들고 그 찢은 가난 속에서 큰 형수가 가장 역할을 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큰 형수가 가장 역할을 해가지고 처시 사명제 팍 부여잡고 그렇게 집안 일으켜가지고 그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부산 와가지고 악착같이 저금해가지고 그렇게 먹여 살리고 했던 거예요. 어릴 때 저도 그렇게 키운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부산 왔으니까 그때부터 저를 키운 거죠. 어머니와 마찬가지. 그죠? 그러니까 형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본인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저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형수 왜 그랬냐고. 형수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형수 마음이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되고 형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제가 형수 전도 안 합니다. 형수님 예수 믿으세요 전도 안 합니다. 그냥 제가 형수인 때 시동생으로서 할 도리하고
또 나는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할 도리 하면 형수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되,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그죠? 이 은사가 다른 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말씀 볼까요? 한번 넘겨봅시다. 한번 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요 은사는 차별이 아니에요.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지체가 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서신서 본문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죠. 넘겨보겠습니다. 여기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해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지체가 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